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시간을 구별해 주셨고,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이 많고, 사단이 흔드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 시간을 구별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오라 초청하시고 쉼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옥 같은 말씀들이 이 챕터에 담겨 있습니다. 사람이 다 표현하고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셔야 되겠습니다. 간절히 구하오니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을 아버지께만 의탁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챕터는 요 성경절을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초청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 짐은 여러분들이 본문에서 읽으셨겠지만 첫 번째가 뭐에 대한 짐인가요? 첫 번째는 죄의 짐입니다. 두 번째는 무슨 짐이 또 등장을 했는데요. 슬픔과 염려의 짐입니다. 그래서 죄의 짐에 눌려 있든 아니면 슬픔과 염려, 근심의 짐에 눌려 있든지 간에 어떤 짐이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마음 무거우신 분들 다 오라고, 누구든지 간에 와도 괜찮다고 초청하시는 초청의 메시지입니다. 오면 그럼 뭐가 있나요? 있습니다. 쉼입니다. 쉬게 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멍에를 매야 됩니다. 멍에를 메고 온유와 겸손을 배우면 쉼을 얻는 것입니다. 짐진 자들에게 쉼을 주겠다 그래 놓고선 멍에를 메라? 이거 굉장히 좀 안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의 멍에는 쉽고 내가 주는 이 멍에 때문에 짊어져야 될 짐은 가볍다. 그러니 이 위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죄의 짐이나 슬픔과 염려의 짐과는 다른 짐을 주시겠다는 거죠. 근데 꼭 이걸 매야만, 멍에를 매야만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인가? 예,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짐진 것을 좀 가볍게 되기 위해서라면 굳이 이런 멍에 안 매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뭐냐면 이 당시에 2000년 전에도 이 땅에 제국을 세우고 로마를 끌어내리고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온 세계를 제패하는 제국을 만드는 그게 아니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세우시려고 하는 나라는 마음의 천국이고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이 땅에 발 딛고 살지만 천국에 사는 것이 익숙해질 때 재림하시면 그 천국에 사는 것이 익숙해진 사람들을 데려가셔 가지고 살게 하시고 끝내는 또 그 하늘 도성이 지구로 옮겨져서 이제 죄가 완전히 소멸된 그 세상에서 살게 하시겠다는 얘긴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끊임없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땅에 건축하는 건축물이나 제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요. 이 쉼을 주시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이 땅에서 쉬게 해 주시겠다는 것. 그것으로 국한되지 아니하고 이 쉼을 통하여 쉼을 얻는 이 계기를 통하여 하늘의 영원한 쉼과 안식으로 우리를 데려가시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늘로 옮겨지기 위해서는 이 멍에가 필요합니다. 이 멍에를 메고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돼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뭐를? 온유와 겸손,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 속에 배워지고 깨달아지고 충만히 영접되어졌을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게 됐을 때 사단이 우리를 어쩌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럼 쉼이에요. 그래서 곧 죽이겠다고 해도 돌을 맞으면서도 빛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7 장의 스데반, 사도행전 12 장의 내일 서형 집행인데 오늘 그 전날 그렇게 깊이 잠들 수 있는 평안.
세상이 어쩌지 못하는 평안이고 쉼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이 멍에를 메고 온유와 겸손의 예수님을 온전히 배워서 그 심령을 충만하게 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쉼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쉼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라시는 거죠. 절대 평안, 절대 자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배우게 될 겁니다. 이것만 깨달을 수 있으면 저의 간절한 소망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온유와 겸손이 무엇인가? 예, 그냥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면 예수의 마음입니다. 예수의 마음인데 굳이 이것을 조금 더 좀 깊이 살펴보자면 예수의 마음을 두 단어로 묘사를 했잖아요. 온유와 겸손. 그럼 이 온유, 유하다, 부드럽다, 온, 따뜻하다, 따뜻하고 부드럽다, 겸손하다, 다 알고 계시는 단어들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단어들에게 또 담겨져 있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 프라위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게 헬라어인데요. 프라위스라고 하는 단어는 온유한, 친절한, 겸손한, 동정심 많은, 요렇게 사전적으로는 이렇게 의미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라위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생겨졌느냐, 좀 더 그 뿌리를 타고 들어가 보면 그건 뭐냐면 길들여짐. 이걸 동물에게 적용한다는 말입니다.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 상위 그리고 하위, 이렇게 단계를 나누어서 돼 있는 그런 단계에 이 프라이스라는 단어를 적용한다면 이건 길들여짐이라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생마는 길들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거칠어요. 누가 그 야생마의 등에 올라타려고 하면은 그걸 견디지 못해요. 이 '누가 내 등 위에 올라타고 나를 조종하려고 하는가.' 하면서 들고 뛰고 하면서 내 위에 올라탄 사람을 떨어뜨리려고 하죠. 그런데 길들여진 말은 그냥 고삐를 씌우고 그 안장을 채우고 그 위에 주인이 올라타면 '당연히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여요. 그리고 주인이 가자고 하는 곳으로 힘을 몰아서 쓰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 길들여진 평생을 집에서 길들여진 늙은 말과 야생마가 경주를 하면 당연히 힘이 넘치는 야생마가 이길 것 같지만 100번 하면 100번 다 야생마는 집니다. 이유는 야생마는 자기의 등 위에 올라탄 누군가를 떨어뜨리기 위하여 힘을 다 써 버리지만 길들여진 말은 주인이 가자고 하는 곳으로 비록 늙었어도 거기에 모든 힘을 집중시켜서 사용하기 때문에 언제나 그 늙은 말이 이깁니다. 프라위스라고 하는 단어는 길들여짐, 내 주인에게 길들여졌다. 하나님께 길들여졌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길들여졌고 나의 이 땅에서의 모든 생의 고삐는 하나님께 맡겨졌다.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나는 따라갈 것이다. 이것은 곧 믿음입니다. 철저하게 길들여지고 통제된, 하나님께 통제되어 있는, 하나님께 맡겨드린 믿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길들여진 말은 온순해요. 친절하고 겸손하죠. 주인이 가자는 대로 가니까. 그래서 온유와 친절이 이렇게 생기게 된 것은 길들여져서 믿기 때문에, 내 고삐를 맡겼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 드리는 사람은 온유합니다. 누가 돌을 던져도 십자가에 못을 박아도 그들을 위하여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이 온유함은 길들여져서 생긴 것이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 온유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열매입니다, 온유. 그래서 온유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저 부드럽고 따뜻하고 좀 유약해 보이잖아요. 좋은 말이긴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통제되어진, 하나님께 맡겨 드렸기 때문에 나의 힘이 증폭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마치 그 쓸모없는 조그만 돌이 다윗의 손에 들렸을 때 거인을 쓰러뜨리는 것처럼 저희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지만 이것이 하나님께 맡겨 드린 바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보잘것없는 저를 사용하시면 강력하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파괴력을 가진 힘이에요. 그래서 그저 유약해 보이는 온유가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 드려졌을 땐 강력한 힘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실 수 있는 거죠. 우리 짐을 뭐 주라고 대신 짊어져 주시겠다고 그래서 드렸더니 일어나지도 못하시면 그거 참 보기가 딱하잖아요. 이건 약한 표현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강력한 힘의 표현입니다. 믿음, 믿음의 힘, 믿음의 열매 온유. 요 온유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 있는 이 의미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온유는 믿는다 그 말입니다. 겸손, 요거는 타페이노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것은 여기 낮은 비천한 겸손한 이렇게 돼 있지만 이건 종노릇 이런 뜻입니다. 종. 이건 사전적인 의미고 더 들어가 보면 종노릇하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현대판 노예가 어디 있을까 살펴보니까 딱 애기 엄마들. 그 아기를 위하여 그 아기는 무력해요. 아무것도 스스로 못 해요. 먹는 거, 배설하는 거. 그냥 그 아이가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 어머니의 돌봄, 엄마의 돌봄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래서 엄마는 그 아이의 생존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걸 희생하지 않습니까? 아이가 먼저 먹고 자기가 먹고. 아이의 잠자리를 위하여 본인은 잠을 설쳐야 되고. 제가 보니까 아이가 한 10살 정도 될 때까지는 여인에게는 자기 인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 10 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몸에 배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10년 이후에도 거의 모든 초점이 아이한테 가 있는 것 같아요, 엄마들은. 정말 위대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는 위대하다. 여자는 위대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데 엄마 자식을 품고 있는 엄마가 되는 순간 너무나 위대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임신했을 때부터 임신했다는 걸 알게 됐을 때부터 혹시라도 내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안 좋은 영향이 끼쳐질까 봐 보는 거, 듣는 거, 먹는 거 모든 것을 절제하는 모습을 보았고 아이가 태어나서 젖을 먹일 때 젖을 뗄 때까지도 철저하게 모든 것들을 절제하고 만약에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라면 이 가정입니다. 그때 아이를 임신하고 아이에게 젖을 먹일 때 예수님 재림하신다면요. 구원 얻겠더라고요. 얼마나 모든 것을 철저하게 절제하는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철저하게 통제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정말 완벽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아이를 위하여 그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순종 행위의 순종이라는 거는 사랑하면 되는 거구나.' 그때 제가 그렇게 수없이 설교했던 것을 실제로 본 거예요. 아이에 대한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이 통제되고 모든 것이 절제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사랑하면 되는 것이구나.' 그거 배웠죠. 그다음부터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사랑이어야 순종이 되어진다. 이게 구원의 도가 성경책을 통해서만 보는 게 아니라 실물 교훈을 통해서 보고 저의 구원의 도가 더 정확하게 정립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타페이노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종노릇입니다. 사랑의 종노릇. 그래서 여러분 프라우이스 이 온유 믿어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온전히 우리의 심령을 충만히 채울 때 우리가 사랑으로 종노릇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예수께서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셨습니다. 결국 이게 뭐냐면 나의 심령은 나의 마음은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의야.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모본은 너에게 가르쳐 줄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야. 내가 신으로 와서 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 해내는 게 아니라 내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영접되어져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진 상태에서의 의가 표현되고 있는 것이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나는 믿음의 의의 자체다. 그러니 배우라는 거예요, 뭐를.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의를 이룬 것처럼 너희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배우라. 어떻게 하면 너희 속에서 의가 본성적으로 도저히 그럴 수 없는 너희에게
의가 이루어지는지 믿으면 그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나를 통해서 보고 너희도 그렇게 하여서 경험하라. 경험을 통해 이거 온유와 겸손 배우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하면 배우기가 쉬우냐면 멍에. 멍에는 이제 본문에 보셨지만 봉사의 도구이면서 동시에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은 절대로 행위의 지침을 그 당시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율법이 아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새 언약이 언급이 됐잖아요. 본문에 보면 나중에 확인하겠지만 새 언약, 마음에 이루어지는 그 사랑 말입니다. 그래서 이 멍에는 율법인데 그 율법은 새 언약에서 말씀하신 그 율법이다. 내가 너에게 새로운 계명을 줄 텐데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멍에를 메고 서로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되지 않지만 안 돼요, 우리는. 그러나 그것을 하라고 하신 명령에 따라서 해 보는 겁니다. 시도해 보는 겁니다. 시도해 보는 가운데서 안 되니까 더 매달리는 거죠, 온유.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시도록 해야 되는 거고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기를 계속해서 바라면서 간구하면서 나아갈 때 이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힘들었던 것 같은데 멍에를 메고 걷고 걷고 하다 보니까 멍에 뒤에는 쟁기가 달려 있잖아요. 쭉 갔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밭이 깨끗하게 갈려 있는 거예요. 질서정연하게 갈려져 있는 거예요. 이게 마음밭을 가는 거죠.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창세기 3장 23절 너는 나가서 너의 근본된 토지를 갈아라. 흙으로 빚어 만들어진 너의 근본 너의 심령을 마음밭을 갈아야 된다. 사단이 망쳐놓은 그 마음밭을 다시 깨끗하게 갈아야 한다. 멍에를 메고 걷다 보니 밭이 갈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대로 농사 지을 수 있고 씨 뿌리고 자라고 열매 맺는 것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대로의 열매가 맺혀질 거니까요. 여러분, 이 초청의 메시지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멍에를 메는 것이 내 힘으로만 메는 게 아니고 쉽고 가볍다 이렇게 표현하신 이유가요. 옆에서 주께서 같이 걸어주시고 사실은 이 멍에를 우리 안에서 그분이 같이 짊어져 주실 거거든요. 사실은 그분이 이 멍에를 메고 다 하신 건데 그 계시록 3장의 21절 보면 20절부터 보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열어드리기만 하면. 마음문을 열어드리면 그분이 들어오시는 거고 들어오셔서 그분이 싸워서 이기시고 이루신 건데 21절에 보면은 내가 싸워 승리하여 하나님 보좌 옆에 앉은 것처럼 너희도 내 보좌 옆에 앉게 하리라. 마치 우리가 싸워서 이긴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쉬게 해 주겠다고 그래 놓고서 멍해를 또 매라고 하는구나. 투덜거릴 일이 아니라 내가 매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사실은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 가지고 이건 같이 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가 싸워서 이긴 것처럼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 가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싸워 승리한 결과로 받은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린다 그랬어요. 이거 내가 이긴 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내가 이겨서 이 면류관을 내가 쓰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분께 우리가 돌려드린다고. 그렇게 기록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 부담 갖지 말고 우리는 이 초청에 응해야 될 것입니다. 오라고 하시는 음성에 반응하여 나아가기로 결심하고 한 발을 내딛는 순간 본문의 내용에 있지요. 우리의 영생은 시작된다. 그때부터 시작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돼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메시지를 주옥 같은 말씀인데 이 메시지가 어떻게 이제 풀어져 있는지 한번 본문에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따르던 군중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굳이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이다라는 표현이 왜 있어야 될까요? 읽어보면요. 구주께서는 당신을 힘입음으로써만 오직 하나님의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하고 말씀하셨는데 하늘의 사물에 대한 이 지식이 이 제자들에게 주어진 바 되었다. 여러분 30장에 12를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31장도 사실은 제자들을 향하여 사명으로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고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32장, 34장, 32장은 이제 믿음이잖아요. 결국엔 이 천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영접되어야만 돼. 믿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전하고 있을 때 33장에서
어머니와 형제들이 와서 그때도 예수님께서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모친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내 형제다."라고 하면서 이게 지칭하신 대상이 제자들이었다고 기록돼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제자들만 옆에 있었던 게 아니라 많은 군중들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계속 지금 30 장부터 제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 제자들 외에 모여 있는 군중,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마음이 쓰이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혹시라도 '그럼 우리는 뭐지? 우리는 뭐 못 받는 건가?'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마음이 쓰이셔 가지고 특별히 따르던 군중에게 이 말씀을 하셔요. "제자들만 얻는 게 아니고 당신들도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쉼을." 하면서 옆에 있는 군중들에게 특별히 따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어떤 사람이든지 당신의 보호와 사랑에서 자신이 끊어졌다고 생각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셨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모두 다 예수께 나아올 수 있다. 여러분, 굳이 따르던 군중에게 이 위에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기록하는 이유는 제자들 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마음이 쓰이셔 가지고 그들에게도 뭔가 메시지를 주지 않으면 안 되는 분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의 섬세함을 한 사람 한 사람, 이 사람에게 초점을 두고 좀 얘기했을 때 그 옆에 듣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무심하실 수 없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너무나 따뜻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이렇게 섬세하신 분이 나를 모른 척하실 리가 없지.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좀 더 깊이 좀 느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글을 읽으시면서 첫 문단부터 사랑이 넘쳐 흐릅니다. 이렇게 따뜻한 분이구나. 섬세한 분이구나. 배려하시는 분이구나. 마음이 따뜻하게 된 상태에서 계속 읽어 나가면 서기관과 랍비들이 등장하고 세리와 죄인들이 등장해요. 다들 자기 나름대로 "나는 뭐 부족한 게 없어."라고 큰소리 치는 사람들이에요. 부족함 없는 것 같았는데 부족함 느끼고 다 충분히 만족하는 것 같았지만 불신과 공포가 있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어차피 아무리 지금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엔 다 죽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모든 사람에겐 다 있고 그래서 죽이겠다고 덤벼들면 내가 지금 뭘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걸 놓고라도 내어 주면서까지라도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는 참 속절없는 인생들이란 말입니다. 한 몇 분이면은 숨이 끊어질 건데 이런 방법이든 저런 방법이든 그 몇 분 사이에서 삶과 죽음이 갈라지는 그것 때문에 바들바들 떨어요, 죽고 싶지 않아서. 보셨어요? 죽어가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봤는데 그 순간에 신앙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신앙이 없는 사람들, 하늘 소망이 있는 사람들과 하늘 소망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의 그 죽음의 마지막 장면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이거 큰 소리 뻥뻥 치지만 결국엔 불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공포가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 무시하면서 마음대로 산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까지도 초청하십니다. 계속해서 사랑으로 호소하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요? 얄미운 사람들한테 좀 안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들까지도 초청하십니다. 실은 '저런 사람은 좀 혼 좀 나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지금 깨닫고 예수님께 회개하면 그 사람들에게도 축복하실 분이에요,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좀 가끔 가다가 심통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의 마음을 얻는다면 마치 요나에게 하신 말씀처럼 "네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았는데 이거 네가 그렇게 사랑하였지 않느냐 박넝쿨. 근데 저 니느의 성 안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 그리고 심지어 가축들 그것도 다 생명인데 내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냐?" 요나를 타이르시는 하나님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는다면 누군들 "에이 벌 받을 사람." 이러면서 "벌 받아라." 이렇게 저주할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밉살스럽지만 하나님께는 다 눈물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해 주는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
그래서 한참 머물게 돼요.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게 돼요. 서기관과 랍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했던 그런 모습들이 '이런 것이겠지.'라고 머릿속에 막 지나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초청하신다고? 저하고는 너무 다른 거죠. 도대체 언제쯤에나 이런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심령을 채울 수 있을까? 그런 거 생각하면 하늘이 너무 멀죠. 근데 그 빈자리를, 그 하늘과 저와의 간극을 예수께서 다 들어오셔서 채우신다니까요, 우리가 허락만 해 드리면. 그분이 다 덮으셔 가지고 그분으로 물들이시는 거죠. 그래서 구원에는 우리의 공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다음 온유와 겸손이 이제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 뭐 프라위스니 타페이노스니 이런 단어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쭉 읽어 보시면은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면서 모든 사람은 스스로 알고 있거나 모르고 있거나 간에 예수님만이 제거하실 수 있는 짐을 다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그분만이 제거하실 수 있는데 그분께 이걸 안 맡기고 자기가 짊어지고 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결국엔 그거를 계속 자기가 짊어지면 박살난대요, 여기. 근데 여호와께서 대신 이 짐을 짊어지러 오신 것이죠. 그래서 죄의 짐과 염려와 슬픔의 짐, 이 두 종류를 여기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짐 지고 사는 사람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를 아시는데 어떻게 아시느냐? 경험으로 알아요. 그분은 철저하게, 우리 히브리 4장 15절 읽었지요. 죄는 없으시지만, 여기 죄는 없으시지만 한결같이 우리하고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다 아십니다.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지를 아시는 거죠. 그리고는 그들에게 시험 당하고 있느냐? 네가 연약하냐? 무지하냐? 상처 입었니? 시험 당해서 힘든가? 연약해서 힘든가? 아는 게 너무 없어서 힘든가? 그리고 무시당하나? 아는 게 없어서 속임을 당했나? 사기당했느냐? 그래서 상처 입었는가?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해결해 줄게. 내게로 오라. 사실은 오라 그래 놓고서 그분이 먼저 와 계시잖아요. 계시록 3장 20 절에 마음문 앞에서 두드리노니. 우리 보고 오라 그래 놓고 이미 그분이 와 계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3절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찾아야 되는 거구나. 찾으려고 했더니 이미 딱 우리 마음 앞에, 찾으려고 결심하는 순간 이미 마음문 앞에 와 계시는 예수님이시지요. "내게로 오라." 시험당하고 있는가? 연약해서 힘이 없어서 힘든가? 아는 게 없다고 그래서 너무나 무시당하고 힘든가? 그리고 사기당했는가? 그래서 상처를 입었는가? "내게로 오라. 내가 해결해 줄게." 라고 하면서 지금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걱정과 시련, 그게 어느 정도든지 간에, 얼마나 무겁고 크든지 간에 우주를 한 손에 들고 계신 분이 우리 인간 한 사람의 짐 그거 짊어지지 못하겠냔 말이에요. 어느 정도든지 간에 그 사랑, 그 사정을 주님 앞에 내어 놓으라. 자신이 무력하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더 많이 맡겨 드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짐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주께서 해결하시기가 더 쉽죠. 우리가 무력하다는 걸 알고 그분께 완전히 맡길 테니까. 근데 그 쉼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쉼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곧 멍에. 여러분 여기서 지금 멍에 얘기하기 전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온유가 믿음이고 믿음의 결과 사랑이 맺혀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이 죄의 짐, 슬픔의 짐 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힘든가? 다 내게로 오라." 이 얘기는 뭐냐면, 나를 받아들여 주겠는가? 나를 믿어 주겠는가? 내어 놓으라. 내게 맡겨 주겠는가? 이거 지금 다 온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온유라는 게 믿음이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이 온유하시다. 그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온유를 배우라는 건데, 온유는 믿음이라 그랬으니까 나한테 믿고 맡겨 주겠느냐 이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무력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분께 맡기는 것이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고. 지금 계속 온유, 믿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온유의 뜻이 뭔지를 모르면 그냥 '다 좋은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보게 되지만,
온유와 겸손의 개념을 명확히 알고 보면 '아 이거 전부 온유에 대한 얘기구나.' 이렇게 보입니다. 알고 보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온유가 뭔지. 여러분, 그래서 이제 계속 연결해 보겠습니다. 근데 그 쉼에는 조건이 있대요. 그 조건이 멍에고, 멍에는 봉사의 도구. 멍에를 메고 밭을 갈다 보니, 전진하다 보니 밭이 깨끗하게 갈려 있게 되는, 결국에는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을, 사단이 망쳐 놓은 본성을 하나님께서 제어하시는, 그게 이루어지는 과정이죠. 근데 우리가 한 것 같은데 이 멍에를 보고 우리는 주께서 주신 힘으로 걸었을 뿐인데 걷다 보니까 다 깨끗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로의 계단 9장 사업과 생애, 사업을 하다 보면 거기에 제가 종종 말씀드렸죠. 샘이 있잖아요, 샘. 땅속에서 올라오는 그 물이, 샘이 솟아올라서 그 웅덩이 가득 채우고 넘쳐 가지고 이제 흐르기 시작해요. 흐르면서 물길이 생기면서 깎이고 돌들이 부딪히면서 다듬어지고, 그래서 공급되는 사랑으로 하늘과 연결만 되어 있으면 하늘에서 공급되는 것으로 내가 충만하게 되고 그것이 넘쳐 흐르면서 사랑이 나눠지는 거지, 내가 퍼서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멍에를 매는 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영접할 때, 온유가 이루어질 때 내 안에 영접하면요, 그분이 우리 속에서 그 힘을 계속 샘솟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채워지고 넘쳐서 흐르다 보면 사랑을 나는 나눈 것 같았는데, 나에게서 사랑을 받는 사람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그 나누는 과정 속에서 내가 깎이고 내가 다듬어지고 내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멍에를 메고 수고한 것 같은데 그게 결국엔 누구를 위한 수고냐? 나를 위한. 내가 하늘에 더 어울려 있는 사람으로 다듬어지는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멍에를 메고 가다 보면 믿음은 이제 들음에서 나고, 또 듣고 믿기 시작했지만 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돼 있는데, 시작을 일단 하는 믿음이 있긴 있었지만,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는 믿음이 있었지만은 애굽에 가서 자기 목숨을 스스로 구하려고 하는, 거짓말을 하는 행위에 의, 이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는 믿음 없었다면 자기의 부족한 믿음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했겠죠. 그래서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어도 애굽에 가서 거짓말하는 그런 믿음이었지만, 그러나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만큼의 믿음은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어요. 그러나 아직 온전하지 못하죠. 그래서 애굽에 가서는 그렇게 파렴치하게 거짓말하잖아요. 그러나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수 있는 믿음이 없었으면 더 나중에 이삭을 바치는 믿음으로는 성장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있는 믿음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무슨 상관이에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만 하면, 진행형이면 온전하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이 씨가 열매를 지금 나타내지 못해도, 씨는 작지만 그 씨가 땅에 뿌려지고 햇빛과 물이 적절하게 공급되었을 때,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의 비가 적절하게 공급되었을 때, 그건 그분들이 하시는 일인데, 그 씨는 싹이 터요. 그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씨 안에서 거목을 보시고 열매를 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열매가 없어도 믿음을 향하여 한 걸음 내딛는 거, 갈대아 우르에서 한 걸음 내딛는 거, 그 믿음이 훗날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줄 테니까 일단은 하는 거예요. 멍에를 매는 것도 일단은 힘들 것 같지만 일단은 한번 해 보는 거야. 멍에를 매라 했으니. 메고 한 걸음 내딛어 봤는데 그분이 내 안에서 힘을 주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늘에서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힘겨울 때마다, 뭔가 큰 돌을 만날 때마다 '이걸 내가 어떻게 넘어갈 수 있지? 이 돌불이 이렇게 깊은데 이거 어떻게 뽑아낼 수 있지?' 안 될 것 같으니까 더 매달리는 거죠. 더 기도하고. 그랬더니 그것이 해결되면 그만큼 믿음은 더 강해지고 더 깊어지고, 그렇게 더 믿어가는 겁니다. 더 많이 믿을수록, 더 많이 맡겨드릴수록 우리는 더 편해요. 서 있는 것보다는 앉아 있는 게 편하고, 앉아 있는 것보다는 누워 있는 게 편하거든요. 의자에 의지하면 편해요. 그러다가 침대에 우리를 의지하면 더 편해요. 더 많이 의지할수록 더 많이 편해요. 믿음이 깊어질수록 점점 더 쉼은 깊어지다가 끝내는 절대 평안, 절대 자유, 완전한 쉼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런 멍에를 매는 것은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더 이렇게 다듬으시고 더 온전한 쉼으로 이끌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득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닌 것이죠. 우리에게 유익하기 위한 조건인 것이지요. 생명이 계속하는 동안은 우리는 끊임없이 봉사하래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동안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닮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 과정은 우리가 멍에를 맬 때만 이루어지는 거니까. 우리가 하늘 가서도 그럴 겁니다. 하늘에 가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할 거고, '도대체 이분의 사랑은 어디까지인 거야? 끝이 어디야?' 하면서 영원히 살면서 그것을 공부할 건데, 영원히 살아도 살면서 그걸 공부해도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함이 없기 때문에 지루하지가 않대요, 하늘은. 끊임없이 새롭대요. 영원이란 시간이 계속해서 새롭대요. 뭐 아무리 좋은 것도 계속 보면은 식상하잖아요. 근데 끊임없이 새로울 수 있는 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이기 때문이에요. 무한되기 때문에. 헤아려지질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늘에서도 그렇게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을 연구한다고 돼 있는데, 이 땅에서도 우리가 생명이 계속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쳐다보고 묵상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묵상하는 동안에, 그 사랑을 바라보는 동안에 우리가 얻는 게 뭐냐면, 사랑을 자꾸자꾸 생각을 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그 사랑으로 우리가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다가 눈을 떴더니 우리의 눈빛 속에서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사랑을 발견하는 거예요. 미소를 지으면 그 미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던 상태로서, 그 사람이 미소를 지으면 그 미소 속에서 묵상하던 그 빛깔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눈빛과 미소와 말과 몸짓을 통해서 발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물드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은 끊임없이 그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고 사랑의 멍에를 메고 나아가야 될 것이다. 그것이죠. 봉사를 위해 매는 멍에는 곧 하나님의 율법이다. 여러분, 근데 이 율법, 이거에 대해서 오해를 할까 봐 바로 이어서 이 율법은 행위의 지침서로 주어진 율법 아니라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선포되었던 그 율법을 인간들이 왜곡시켜 가지고 행위에 의해 지침으로만 사용을 했지만 그게 아니고, 시내산에서 선포되었던 그 율법은 새 언약에서 마음에 기록되는 사랑의 대강령,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지금 다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새 계명을 줄 텐데 그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거야." 근데 이게 전에 있었던 건 없애고 내 새 거를 주는 게 아니고 원래 있었던 거야. 원래 있었던 것을 내가 다시 설명해 줄게. 왜곡되어 있었어. 사단이 이걸 왜곡시켰던 건데 이걸 다시 설명해 줄게. 서로 사랑해라. 새 언약. "내가 내 법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히브리서 10장 16절. 하나님께서 마음에 기록해 주시겠다고 한 새 언약, 사랑의 대강령. 이게 곧 율법이고 그 율법이 곧 멍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얘기거든요. 제자들에게도 요한복음 13 장의 34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이다." 이렇게 제자들에게도 주셨던 건데, 이것을 옆에 있는 군중들에게도 똑같이 미리 주셨던 겁니다. 멍에를 매라고. 결국엔 이 새 언약, 서로 사랑하라, 그것을 주셨던 거예요, 이 명령을. 오늘날 우리에게는 똑같이요. 똑같죠. 우리가 이 멍에를 맨다는 것은 할 수 있는 한 어떻게 하면 사랑을 나눌 것인가,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근데 나누다 보면 그 사람들에게만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 가장 큰 축복을, 이 나눔으로 가장 큰 축복을 받는 사람은 곧 나누는 당사자, 저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그게 나누는 게 내 것을 나누는 것 같지만 그게 또 아니고 샘이 솟아요, 샘이. 그래서 밑에서 계속 올라온단 말이에요. 나누면 비워질 것 같은데 나눌수록 충만해지는, 그 사르밧 과부가 그랬던 것처럼 기름과 그 가루를 썼더니 그 그릇이 가득 채워지는 경험 말입니다. 이건 해 봐야 압니다.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것을 시도하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신 성향 따라서 살면 결국엔 남는 게 뭐냐는 거예요. 뭐 이기적인 성향인데 그거 인도하는 대로 살아봐야 사단의 반열에 빠져 가지고
사단의 속성을 소유하는 사단을 닮은 자가 될 것이 뻔하지 않는가. 그러니 멍에를 메고 멍에가 우리를 또 제어해 주죠. 우리의 속성대로 그냥 표류하듯이 살지 않게 제어해 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이 순종이라고 하는 거 나중에 그 시대소망 74 장에 공부하게 되겠지만 겟셋마네 거기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 달라고 하는 그 부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도 그 잔을 고난의 잔을 그냥 마시기가 쉽지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나의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순종할 수 있었는가? 이유를 말씀드렸죠. 인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다. 여기 또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그의 영광을 위한 열성과 타락한 인류를 위한 사랑. 이것이 바로 예수의 생애를 지배하고 있었던 힘이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힘은 곧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인류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이 원칙을 우리에게 채택하라. 사랑하는 것.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원칙을 채택하라. 그게 곧 멍에이다. 멍에는 이런 것이다. 라고 분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의 원칙을 채택하면 예수님도 사랑함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멍에를 맨다. 곧 사랑의 원칙을 채택하는 것. 이 사랑의 원칙을 채택했을 때 우리가 뭐 하게 되냐면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순종은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려고 한 그 지침 하나하나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의지를 발동시켜 가지고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온유, 영접하기로 결심하고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그만큼 믿어드리는 걸 통하여 이 사랑의 원칙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는 것이죠. 비록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나올 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비록 연약한 믿음이었지만 나름의 메고 나름의 발걸음을 부족했지만 한 걸음 내디딘 거예요. 나중엔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까지 성장하잖아요. 우리를 성장시키는 분은 따로 계셔요. 순종의 온전을 이루는 분은 따로 계세요. 그걸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믿음대로 그저 부족하지만 한 걸음 내딛는 주어진 멍에를 메고 그냥 한 걸음 내딛는 게 우리의 역할인 것이고 완전의 순종을 이루시는 분은 따로 계시니까 그분들이 이루실 걸 믿고 그냥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자는 것이죠. 그러면 좀 더 가볍게 시작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지배하고 있었던 힘이 무엇인가? 이거 꼭 기억하시고 사랑이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여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류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하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면 그게 곧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알고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다 알고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의 표준, 애쓰는 사람들, 그거 도달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다 근심의 짐이죠. 끊임없는 근심하면, 스트레스 받으면 생명을 약화시킬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스트레스, 세상의 표준, 체면, 뭐 이런 것, 이런 속박, 모든 세상적인 속박에서 우리가 벗어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짐 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멍에 매라는 거예요. 세상의 멍에보다 훨씬 쉽고 가벼우니까. 그리고 좀 믿어보라는 거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땅에서 필요한 거 내가 다 줄 건데 한번 믿어보지 않겠냐고. 그럼 정말 좀 믿어보라는 거예요. 믿고 안식일에도 딱 잘라서 그냥 일하지 말고 한번 믿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나 책임지지 않나. 여러분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저는 분명히 압니다. 책임지십니다. 그분은 틀림없이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저도 그나마 저에게 뭔가 주어진 것을 책임져 보려고 피하지 않으려고 자꾸 애를 쓰죠. 그리고 그것을 책임지려 할 때 책임질 수 있는 힘과 모든 것은 하늘이 공급하는 거니까 이걸 또 새로 더 깊이 경험해 가야 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우리들 이거 먼저 구할 걸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지시는지 이것도 이론이 아니고 경험적으로 알아야 될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목숨을 담보로 믿음을 우리에게 물어올 때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경험으로 알기 때문에, 이론이 아니고 경험으로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도 책임지실 거야.'라고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경험적으로 하셔야 돼요. 이 이론이나 지식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힘을 못 내더라고요. 목숨을 위협받으면 다 도망가요. 그리고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거 선택하면 나는 완전히 망할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인간은 이거 외에는 지금 무슨 경우의 수가 더 있을 수 있냐. 무슨 길이 다른 길이 있느냐. 근데 여러분 그걸 그 바둑 그 잘 두는 사람하고 바둑 초짜하고는 보는 길이 달라요, 길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허다한 길을 준비하고 계시대요, 허다한 길. 그래서 이거 지금 하나님을 선택하면 여기서는 '나는 완전히 망하는 것 같다.' 결과는 뻔하다. 인간이 보기에 뻔한 거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뻔한 게 아니라니깐요. 허다한 길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책임지시겠다는 거거든요. 다시 돌아와서 "온유하고 겸손하니 배우라. 쉼을 얻을 것이다." 예수에게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기 위하여 입학해야 된대요. 학교에 입학해야 돼요. 훈련 받아야 돼요. 무슨 훈련? 멍에를 매는 거죠. 멍에를 메고 나아가는 그게 훈련일 텐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온유가 뭔지, 예수님의 온유가 어떻게 믿으셨는지 예수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를 이루셨다는 거 여러분들은 자주 들으셨지만 제가 집회 같은 데 이렇게 가서 얘기하면 예수님이 신이셨는데 신이니까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에요. 거의 잠재의식 속에서도.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하고 똑같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뭘 배워야 되느냐. 예수님이 얼마나 온유, 얼마나 이 땅에서 믿으셨는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사셨는지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알아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구나. 이거 배워야 된다니깐요. 사단의 학교에서 우리는 많이 배웠어요. 물들어 있는 게 있어요. 우리의 생각, 습관, 행습. 여기서 해방되어서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훈련받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는 요 과정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훈련을 통해서 멍에를 메고 배우다 보면 하나님과 완전히 일치하여 다스려진 그리스도의 마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완결체잖아요.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마음은 완전한 평화가 있었다. 우리도 이런 완전한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면 됩니다. 스데반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던 겁니다. 바울이 그랬고. 그러니까 죽음의 직전에 그렇게 의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집행하는 그 사형 집행을 하는 옆에 군사들이 놀라워하고 떨고 두려워 떨었던 너무나 곧 죽을 사람이 의연하거든요. 완전한 평화. 그리스도와 하나 된 완전히 일치된 그래서 다스려진 마음.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도 다스려져야만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성이 우리랑 같았어요. 죄된 본성으로 오셨다니까요. 제 얘기가 아니고 시대의 소망에 그렇게 기록돼 있었잖아요. 우리가 여러 번 확인했잖아요. 제가 주장하면 뭐 아무 의미 없지만 여기 그렇게 기록돼 있는데 어떡해요. 그리스도의 마음도 처음부터 완전했던 게 아니라 다스려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해진 거예요. 무엇으로 다스렸느냐?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셔서 하나님과 완전히 일치하게 됨으로 그리스도의 심령 속에 임하신 하나님을 통하여 다스려진 마음입니다. 그럴 때 완전한 평화가 있었다. 뭐가 다른가요, 우리하고? 제가 보기엔 똑같아 보이는데 예수님의 마음도 다스려질 필요가 있었다는 게 우리에겐 복음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다스려질 필요가 있잖아요. 내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을 영접하면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실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완전한 평화를 얻습니다. 칭찬받으면 의기양양하고 비난과 실망받으면 의기소침해지고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어요.
그냥 언제나 평화로워요. 흔들지 못해요. 부럽지 않으세요? 이런 마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누구도 우리를 어쩌지 못하는 상태. 몸은 묶어 놓을 수 있어도 마음은 늘 자유로울 수 있는 그리스도로 우리의 심령이 충만해질 때 저는 너무너무나 이런 절대 자유를 얻고 싶습니다. 절대 자유, 절대 평안. 제 신앙의 모든 최종 종착점인 것 같아요. 사실은 하늘에 못 가도 우리가 이 땅에서 제가 사는 동안 절대 자유, 절대 평안만 얻을 수만 있다면 사실은 하늘에 못 간들 괜찮을 것 같아요. 절대 자유, 절대 평안. 그래서 모세가 그랬나 봐요. 내 이름 생명책에서 지우시라고. 이런 말 할 수 있었던 모세의 심령이 모세는 그 경지에 이르렀나 봐요. 완전한 평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 위하여 신앙하는 건 아니어야 됩니다. 거기 가면 안 죽는데, 안 슬프대, 안 아프대, 영원히 산대, 항상 먹을 게 풍요롭고 항상 행복하대. 그것을 얻기 위하여 하늘에 가려고 한다면 그게 궁극적인 신앙의 근본이 될 수 있을까? 또 하나의 이기심인데요. 신앙은 이 땅에서 살기 괴로워서 사는 게 편안한 하늘에 옮기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신앙은 아닌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분과 함께 있고 싶어서 그곳이 어디든 나는 가겠다는 그것이 신앙이거든요, 실은. 그게 십자가면 십자가까지도 기꺼이 가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분과 함께하고 싶어서. 그게 진짜 사랑이죠. 하나님은 그 신앙을 우리에게 바라실걸요. 그래서 절대 자유, 절대 평안만 얻을 수 있다면은 하늘에 가든 안 가든 그게 십자가에 계속 못 박혀 있는 상태이든 간에 절대 자유, 절대 평안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이라는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저한테는. 제발 이게 좀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온전히 마음속에 모셔서 그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 상태로 살아보고 싶다. 이런 소망이 생기는 거죠. 완전히 굴복하지 않으면 결국 이 굴복이라는 단어 때문에 오해하지 마세요. 굴복은 믿음이에요. 여기 보세요. 그렇게 내어 맡김이라 그러잖아요. 이 굴복이라고 단어를 써 놓고 금방 풀어놔요. 이게 무슨 뜻인가? 그거는 내어 맡긴다는 뜻이다. 내어 맡긴다는 게 뭐냐면 그게 믿는다는 거잖아요. 믿는다는 게 영접한다는 거예요. 결국에 내 본성의 주인을 예수님을 모셔 드려 가지고 "내 본성의 주인이 돼 주세요." 이렇게 초청하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그분은 마음문 앞에서 두드리시고 "어서 오세요. 들어오세요." 해 가지고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충만히 모시는 상태가 곧 영접이고 그게 곧 믿음이고 그게 굴복이고 그게 완전히 내어 맡긴 이 상태라는 거예요. "굴복해야 된다." 이거 비굴한 그런 표현이 아니라니까요. 믿음의 표현이에요. 근데 이렇게 못하는 이유는 만약에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게 사업 실패하면 어떡해. 안식일 지키느라고 내가 이거 계약 중요한 계약인데 협상인데 내가 안 나갔다가 이거 결렬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뭐 망하는 건데? 이런 거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번 주님께 굴복하고 주님께 다 내어 맡겨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평화. 그러나 그것을 굴복하지 못하면 맡기지 못하면 평화는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선택하라는 거죠. 결국엔 선택이에요. 선택은 우리가 해야 되니까. 여러분 이렇게 내어 맡김 이거 다 믿음 얘기고 전부 온유 얘기잖아요. 온유하면 믿으면 자기가 불안한 이유는 온전히 못 믿어서 그러는 거죠. 자기를 붙잡고 있고 자기 사랑이 있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고 온전히 내어 맡기면 거듭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온대요. 예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은 높은 지위를 구하지도 않고 그저 예수의 발 아래 앉아서 계속해서 배우려고 할 것이고 결국 예수의 마음이 뭐예요? 온유와 겸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면 온유와 겸손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높은 지위 구하지도 않고 예수님의 발 아래서 계속 배우려고 할 것이고 그런 사람이 하는 사업의 가치는 과시하거나 유명하게 되기를 바라지 않을 것이고 그런 것에 가치 부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이나 열성으로 일하는 그런 것에 가치가 있지 않고 결국 성령의 나눠 주심으로 예 사업이 더 충만하게 크게 되는 거죠. 비례한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사업을 하면 훨씬 편하더라고요. 근데 자꾸 요런 걸로 하면 좀 과시해야지 좀 유명하게 되고 싶고 내가 내 열심으로 이거 되게 힘들고 피곤해요. 이게 해 봤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간구하면서 하는 사업의 가치로 이게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 거죠. 훨씬 편합니다. 근데 이게요. 요런 위에 있는 요런 방식으로 사업을 해 왔던 습관이 있어 가지고요. 성령의 나눠 주심으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걸 알고 그렇게 시도하면서도 자꾸 이쪽으로 돌아가요, 관성이 있어 가지고. 이 관성을 지금 역행하면서 우리가 지금 끌고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쪽은 이런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던 사람이라 제가. 이거 알면서도 자꾸 요쪽으로 돌아가면 또 피곤해요. '아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아 또 내가 했네.' 다시 성령께 매달리고 이게 자꾸 반복인데요. 그러나 아무리 반복돼도 제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또 매달리고 또 매달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자꾸 인제 승률이 이쪽으로 성령께 매달리는 쪽으로 자꾸자꾸 높아져 가는 거죠. 요게 또 보는 재미가 있어요. 이게 살살 승률이 올라갈 때 '아 이거 좀 재밌다 이거.' 뭐 완전히 계속 이기진 못하더라도 서서히 이겨가는 승률이 올라갈 때 아주 이것도 재밌습니다. 해 볼 만한 일이죠. 자 인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멍에는 멍에에 대해서 인제 좀 구체적으로 풀어보는 거예요. 가볍게 해 주기 위함이지 이거 더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멍에 없이 쟁기 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거. 멍에를 매면 훨씬 부담 없이 끌고 나갈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의 법대 안에서 행하는 자. 그 계명이 여기서 갑자기 등장했네. 이 계명이 뭐예요? 멍에죠, 멍에. 멍에 얘기하다가 지금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위에서도 말했잖아요. 언급이 됐죠. 멍에는 율법이다. 결국 율법이라는 단어를 여기서는 지금 계명이라고 이제 그냥 표현만 바꾼 건데 같은 의미죠. 그래서 계명의 법도 안에서 행하는 자, 곧 멍에를 메고 걷고 있는 사람 이런 뜻이죠. 곧 그것은 곧 그리스도와 함께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보면은 멍에를 내가 메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걷고 있는 거예요. 멍에를 그리스도와 함께 메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나 혼자 하라 그러면 힘들었을 텐데.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행하고 있기 때문에 평안을 얻는다. 주님과 함께 하니까 평안이죠. 이 힘들다, 괴롭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하게 하리라. 너의 심령이 평강을 얻을 것이다. 이런 약속들이죠. 그런데 만약에 슬프다. 내가 내 명령을 만약에 들었으면 평강인데 내가 이렇게 호소하는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뭐. 여러분 저는 성경이든 예언의 신이든 이 만약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꼭 표시해 놓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만약 이렇게 했더라면 하는 그런 표현들은 좀 슬픈 얘기들이 많은데 그걸 꼭 기억하고 만약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거든요. 멍에를 매라고 하는 이 명령에 듣지 않아서 하나님이 슬프시다니까 하나님을 좀 슬프시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그다음에 나오는 게 믿음이에요. 믿으면 된다고. 그러면 슬프시게 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에게 맡기는 것이고 그분의 보호하심에 내 영혼을 맡기는 것이고 명령하심의 생애를 맡기는 거. 믿고 맡기고 맡기고 다 믿음 얘기죠. 그러면 평강과 평안함을 얻을 것이다.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절대 평안. 반복이에요 계속. 완전한 순종에는 완전한 쉼이 있다. 여러분 완전한 순종, 뭘 순종하라는 거예요? 맡겨라. 나에게 맡겨줘라. 마음을 열어줘라. 지금 계속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들어갈게. 그분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마음문을 열어라. 맡겨줘라. 내 본성을 맡겨줘라. 제어할 수 있게 그분께 모든 거를 고삐를 맡겨드려라. 이런 명령에 대하여 순종하면 완전한 쉼이 있을 수밖에 없죠. 맡겼더니 그분이 들어오셔서 깨끗하게 해결하시고 내 본성을 다 덮으니까 완전한 쉼이죠. 순종의 의미, 쉼의 의미. 절대로 이게 행동 지침 하나하나에 먼저 우선적으로 묶이면 이런 쉼은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오해하지 마셔요. 저는
겉으로 만들어지는 모습이나 행위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우선시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하고 마음대로 행동해도 괜찮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제 자신이 저에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완전한 순종을 하라는 얘기는 완전히 믿어라 그 말이죠. 마음문을 열으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마음문을 여는 것이고, 마음문을 연다는 게 곧 믿는다는 건데, 믿고 영접하는 거잖아요. 결국엔 완전한 순종은 완전한 믿음이에요. 그 순종과 믿음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마음에 완전한 쉼이 있고, 이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된 심령의 안식을 경험하고 안식을 누리는 사람의 삶의 모습과 걸음걸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율법의 행동 지침에도 일치하게 살아가요. 그게 그러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까지도 순종인 것이죠. 근데 이 과정 먼저 선행돼야 되는 부분들이 생략된 상태에서 사람들 눈으로 보이는 부분에 순종하냐 안 하냐에 먼저 집중하는 것은 시작점이 잘못됐다는 뜻이에요. 그 눈에 보이는 발걸음이 아무렇게나 찍혀져도 괜찮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예수께서는 우리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를 아시고 거기로 끌고 가려고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로 인도하려고 하시는 거죠. 우리는 처음부터 제대로 단추를 끼워야 된다니까요. 첫 단추.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나오잖아요. 맡긴다면. 우리가 맡겨 드리기만 한다면, 영접한다면, 믿는다면 생애와 품성의 본을 만들어 주신다잖아요. 우리는 못 만들어요. 그분들이 만들어 주실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게 뭐냐? 여기 풀어서 설명해요. 품성. 얼마나 상세해요. 영광은 품성이에요. 품성은 사랑이고. 이 품성을 나타내는 그 품성은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가도록 간합하심을 받는다. 믿으면 요렇게 생애와 품성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다 만들어 주셔 놓고서 그게 마치 우리가 한 것처럼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었구나.' 하면서 받아 주신다는 거예요. 본인이 만들어 놓고 본인이 받아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 우리가 할 일은 맡겨 드리기만 하면 되는 건데, 요걸 우리가 할 일이고, 그다음은 이분들이 이루실 일이잖아요. 여기 이렇게 적혀 있고, 이게 이 챕터에만 적혀 있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1 장부터 34 장까지 계속해서 반복된 얘기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쉽게 잊어버려요. 그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꾸 잊어버려서 그래요. 몰라서가 아니라. 잊어버리니까 또 얘기하고, 잊어버리니까 또 얘기하고. 여기 어머니들이 많으시잖아요. 자녀들한테 잔소리하시는 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잔소리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잔소리 많이 하시는지. 그러면 성경이나 예언의 신에서 자꾸 똑같은 얘기해도 '내가 들어야 될 얘기인가 보다.' 하고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 같은 사람들에게 자꾸 똑같은 얘기를 자꾸 하면은 '듣는 분들이 지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가끔 송구할 때가 있는데, 똑같은 얘기라도 반복해야 되는 이유가 있네요. 그리고 쉽고 단순하기 때문에.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거 반복하는 수밖에.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어려우면 구원받을 사람들이 좀 골치 아픈 거 싫은 사람들은 구원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쉽고 단순해야 돼요. 쉽고 단순한 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이거 하찮게 여길 수도 있거든요, 인간의 심령은. 단순한 거 쉬운 거 계속 반복하면 귀찮아한단 말이에요. 제발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 모인 우리는. 예수를 힘입어, 또 나오죠? 의지한다. 힘입다. 믿는다. 똑같은 단어예요. 예수를 힘입어 우리가 안식을 얻으면, 위에서 인제 계속 반복했으니까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쉼, 안식을 얻을 때 하늘나라는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마음에서부터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근심 걱정 하나하나 해결되는 그런 평안함, 그런 쉼을 경험하면서부터 하늘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하늘이 차근차근 건축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늘이 우리의 심령 속에 다 건축되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면 완전한 평화, 완전한 절대적인 자유. 저도 지금 그 과정이고 우리 모두가 아마 대부분 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와서 나를 배우라." 주님은 절대 자유였으니까. 절대 평안이셨기 때문에. 그분이 어떻게 그게 이루어졌는가? 그분이 온유, 믿어서 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온유와 겸손. 그렇게 그걸 이루신 예수님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분과 같은 절대 자유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되겠죠. 언젠가는. 그리고 초청, 이런 오라라고 하는 초청에 응함으로 인하여 영생은 시작되는 것이다. 이미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마음의 천국을 이루어야 될지를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이 생애에서, 이 땅에서 예수님과 동행할 때도 이렇게 좋은 것들이 있다고 쭉 열거했어요. 그런데 내세 하늘에서는 얼마나 더 좋겠냐 이 말이에요. 어찌 비할 수가 있겠는가. 장막을 치실 것이고 닷에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여러분 이건 전부 의에 대한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그리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고,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세에는 얼마나 좋겠느냐. 이 땅에서도 이렇게 좋을 것이지만 내세에 어찌 비할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이런 안식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원하지 않으시나요? 제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라도 이거를 얻을 수만 있다면 제 삶이 너무 싼 거예요. 제 삶 그까짓 거, 제 생명 그까짓 거 다 들여서라도 이거 얻을 수 있으면 너무 싸게 사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들을 짓누르는, 수고스럽게 만드는, 그리고 무겁게 만드는 그 짐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짐진 자들은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초청에 응하시고 이 쉼 가운데 충만히 젖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저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챕터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개인기도 하시고 마치겠습니다.